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아보돌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 대하여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읽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믿음의 침례와 성령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의 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여러 신들,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믿어야 하는 유일한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하는 유일한 대상,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이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신을 만들고 각자 그 신들에게 지성과 정성을 들이며 종교성을 띠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주, 곧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고 있지만 세상의 다른 종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신, 각각 자기들이 신이라고 일컫는 자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며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막연한 의미로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유사해 보이지만 이건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배타적인 것이나 우리의 어떤 편협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는 모든 신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신들이지만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유일한 대상, 오직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보면 관역에서 벗어났다, 빗나갔다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어떠한 열심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만큼 성실했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렸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믿음의 대상이 불분명하면,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잘못됐다라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며칠 전 제 처가 이제 그 계좌번호 하나를 이제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 계좌로 이제 어떤 돈을 입금할 게 있어갖고 계좌를 물어본 것이었어요. 근데 그 계좌번호라고 하는 것은 대충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입력해야 돼요. 어느 은행 계좌번호가 몇 번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만 내가 원하는 대상에게 돈을 송금할 수가 있지, 만약 그냥 아무거나 쳐, 대충 쳐라고 해서 대충 치면 그 사람에게 돈을 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약 전화할 때도 그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입력을 해야만 그 사람과 통화를 가능하지, 그냥 비슷하게 한번 눌러봐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과 통화한다는 보장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명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주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그들이 하나님께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우상을 그들이 존중할 때 똑같은 믿음을 갖고 똑같이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얼만큼 많이 했느냐, 얼만큼 오래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만약 내가 제 처와 결혼하고 결혼생활하는데 내가 남편으로서의 그 가장의 의무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 아내가 아닌 그냥 아무 여자나 다른 대상에게도 내가 가장의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사람들이 불륜이라고 말하지 정상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난 제 평생에 내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냥 내 아내 외에도 다른 여자에게도 똑같이 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다하고 충실하게 다하고 최선을 다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을 정상적으로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도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주가 된다, 대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그 대상을 향하여 열심히 하면 되겠지,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라고 우리 믿음을 내 스스로가 정한 믿음을 갖고 내 스스로 만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알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저 일산에서 어떤 그 품질 검사를 하는 어떤 공무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그 단열재를 어떤 검사를 해서 어떤 열자라고 하는 표시를 붙여주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능 테스트를 해서 국가에서 기준을 세운 그 기준에 적합하면 열이라고 하는 표시를 붙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비슷한 표시가 있죠. 품자도 있고 KS 마크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겁니까?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이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적합하다라고 할 때 국가는 그 제품에 대해서 KS나 품자 마크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럼 소비자는 그 물건을 살 때 그 마크, KS나 품자라는 그 마크가 붙은 것을 보면 이 제품은 국가가 보증했구나.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최소한 보증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 믿고 그 물건을 구입할 수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자 하고 지성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비나이다 열심히 빌었다고 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40일 금식했다라고 하면 와 굉장해 신령해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며칠을 금식하며 며칠을 철야하며 이랬다라고 하면
그의 열정, 그의 수고를 사람들은 존경하고 대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많은 물질을 들였다라고 하면 와, 저 믿음이 크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액수가 많아야, 시간이 길어야, 고행을 많이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라고 우린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죠. 왜? 보편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니까.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거든요. 근데 그것은 세상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종교에서도 108배를 드려요. 매일 모일 때마다 108번의 절을 하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 천일지성, 백일지성에서 100일 내내 합니다. 어떤 사람 1000일 내내 합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테러 예전에 그 쌍둥이 빌딩에 추락했던 그 테러범들 보면 자기는 살아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죽어요. 폭탄을 두른 조끼 입고서는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자폭해요. 그럼 자기는 살겠습니까? 자기 몸을 그렇게 완전히 산화시킬 만큼 희생할 정도면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의 열심만, 그의 희생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 희생한 사람, 그 열심 갖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불교나 천주교와 비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이유는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완전히 중이 돼서 산속에 삽니다. 머리 깎고 승복 입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고기도 안 먹고 그렇게 살아요. 캐톨릭도 신부가 되거나 수녀가 되면 결혼하지 않고 수녀원이나 기타 어떤 시설에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살지 않습니까?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녀 그 코란을 읽을 정도의 글씨만 읽을 수 있으면 아예 부모가 이슬람 사원에다 그냥 그 아이를 줘버려요.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맡겼던 것처럼. 그 아이는 평생 어디서 사원에서 먹고 사원에서 자라며 사원에서 코란 읽으며 코란 외우면서 코란을 가리키고 나중에 전사가 돼서 싸우러 나갑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시간이나 열정이나 노력을 비교해 본다면 그들보다 더하다, 열심이다라고 말하기 참 어렵죠. 예수님께서도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만 하지 못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노력하면 지켰는데 우리 의가 그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노력해서 하나님부터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인생을 바라보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진단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그들이 어떠한 열심, 어떠한 노력, 어떠한 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오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신 KS 마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증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섬기는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 종교와 다른 구별되어지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표현을 쓰시죠. 바울이 이 예배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니?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성령으로 인침 받았니?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을 KS 마크 받았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갖고 있는데 너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KS 마크, 하나님께 인정받았냐? 인침 받았느냐? 곧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너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증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왜 베드로 같은 경우도 내가 주와 함께 절대로 내가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로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다짐했지만 주님 잡히시던 밤 그는 내가 주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결단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 달린 사람은 없었어요. 왜? 내 의지는, 내 열심은, 내 공명심은 그냥 내 개인의 의지일 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거든요.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이 수시로 변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아까 그 일산에 있는 그 품질 검사원이 그분이 공무원 생활하다가 그분이 퇴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특허를 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제품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이것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는 똑같이 그 품질원에 이 제품을 의뢰해서 어떤 그 열자 마크를 받으려고 하더라 이거죠. 그걸 받아야만 뭐 KCC라든지 이런 어떠한 단열재 회사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시월드 사태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샌드위치 판넬로 지은 어떠한 수련원 시설에서 아이들이 그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서 수련 생활하다가 화재가 나갖고 이 샌드위치 판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철판 아래 그 스티로폴 들어있는 거잖아요. 화재가 나니까 얼마나 빨리 불이 번지는지 아이들이 대피도 못하고 많은 아이들이 사상을 받았던 그 옛날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쯤에서 이제 그분이 퇴직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분이 단열재, 스티로폴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거를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지금 국민적으로 샌드위치 판넬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여론이 많을 때 내가 좋은 제품을 만들면 난 빅히트, 돈 많이 벌겠다는 생각하고 퇴직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샌드위치 판넬도 이제 어떤 열을 가했을 때 최소한 불이 붙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이상을 견뎌야만 그 어떤 품질 그걸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샌드위치 판넬 안에 그 안에 있는 재료 스티로폴 대신 다른 거를 충전재를 넣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열을 테스트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몇 초가 부족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를 못했대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더라고요. 몇 초만 잘 버텼으면 불이 안 붙었으면 그 품질 검사를 받고 어떤 이럴 때 많은 제품을 팔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 그분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얘기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이 사람이 품질 검사원 공무원이었으니까 아니까 찍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그 마크를 찍어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알았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다는 것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을 성령으로 보증하셔야만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치신 믿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봐요. 자, 이상하죠?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라는 걸 물어보다가 난 성령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라고 하자 어떤 침례를 받았냐? 그럼 성령 받는 것과 성령으로 내 믿음이 인침받는 것과 침례 받는 것이 연관성이 있다란 얘기가 되겠죠.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과 침례 받는 것이 전혀 별개 별이라고 한다면 너 성령 받았니? 너의 믿음이 성령이 인침 받았니?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을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증하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 아니요, 전 성령 모르는데요. 성령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 침례 어떤 침례 받았니?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그러자 그들이 뭘 얘기하냐면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요한의 침례, 그럼 침례는 받았구나. 침례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성령 받자. 이렇게 얘기할 건데,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요한의 침례를, 자,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다. 이 요한의 침례만으로는 성령으로 인침받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한의 침례가 회개의 침례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니라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독사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 하지 마라. 너희가 죄에 있다고 자복하고 회개 침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회개의 침례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회개의 침례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침례예요.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다. 너희가 죄인이다. 너희가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자각해 하는 침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의 침례가 결과적으로는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각함으로 받는 침례니까 그건 성결예라고 한단 말이에요. 죄를 씻기 위한 침례. 죄를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자복하는 침례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인가? 그러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침례를 받은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았냐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 사건은 누구에게만 있었죠? 예수에게만 있었어요. 예수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침례를 받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예수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죄가 없으시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침례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회개를 위한 침례고 예수가 받은 침례는 회개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침례를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난 당신에게 침례를 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오히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하라.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얘기해요. 곧 예수가 받은 그 침례라는 것은 회개를 목적으로 한 침례가 아니라, 성결을 목적으로 한 침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침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심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침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내가 대속제물로 죽어야 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침례이지, 예수가 받으신 침례는 요한에게 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받았던 침례와는 다른 침례. 똑같은 행위는 똑같았지만, 그렇지만 그들은 회개를 목적으로 한 침례, 예수의 침례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침례였어요. 자, 그러다 보니 요한에게 왔던 그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의 침례를 받을 땐 성령이 임하지 않았지만 예수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땐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물어봅니다. 자, 너 어떤 침례 받았니?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곧 회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너희가 죄 있다는 것을 자복하는 회개의 침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병원에 가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죠. 그럼 건강검진을 받을 때 피를 뽑아서 피검사도 하고 소변검사도 하고 혈압도 재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내시경도 하면서 우린 검사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검사를 받는 것은 분명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받는 것이지만 그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의 검사이지, 그가 병이 있는 그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병원 가서 치료받는 건 아니죠. 건강검진에서는 뭐만 하는 거예요? 당신 혈압이 높습니다. 당신
혈당이 있습니다. 당신 어떤 가슴에 뭐 염증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암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조기에 진단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럼 진단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다시 병원에 예약해서 다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진단과 치료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회개하는 침례예요. 그런데 그가 회개했다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자복한 것이지 그것을 치료받았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해결받았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가 율법을 지키며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검사를 받았는데 요한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너 죄인이다.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너는 죄인이다. 계속 죄인으로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죄인이군요. 내가 죄인이군요 하고서는 침례를 받으면 성결례를 취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치료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치료할 때까지 너희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자복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라고 하자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자, 5절을 보니까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았다? 아니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침례를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한의 침례만으로 똑같은 침례라고 한다면 굳이 두 번 할 필요는 없을 터인데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위한 목적의 침례고 예수로 인하여 침례를 받다. 이거는 그것과는 구별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침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었으니까. 그렇지만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에게 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하여 받는 침례만이 하나님이 사랑한다, 기뻐한다라고 하시고 성령을 그에게 더 주시는 침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침례라는 것은 결국은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곧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은 내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예수와 연합하여 내가 다시 살았다라는 침례. 곧 나의 과거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세례와 다른 겁니다. 세례는 머리에 물을 뿌려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말 그대로 씻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우리는 침례, 곧 물속에 완전히 장사되었다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침례교단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는 교황이 정해놓은 혹은 초기 기독교 개신교가 정해놓은 세례라고 하는 전통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는 침례를 받는다. 완전 물속에 장사되어지는 침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속에 완전 장사되셨다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다가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난다. 곧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다.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니까 물에서 나올 때는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저희 그 넷째 처남이 그 급성 간 경화로 간이 굉장히 위독했던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갔을 때 사람이 저렇게 노래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봤어요. 황달로 인해서 눈동자도 노랗고 손바닥도 노랗고 얼굴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노래요. 황달이 오니까. 근데 의사들이 이제 황달이 너무 심해지니까 뭐 약도 쓰고 뭐 하지만 간이 급성으로 망가져 있으니까 어떻게 치료가 안 돼요. 의사들이 처방한 방법은 빨리 간을 이식해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간을 이식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약으로 안 됩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교통사고나 기타 이렇게 해서 간을 기증할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누가
내가 뛰어가시오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실은 굉장히 마득하죠. 자기 아내나 자기 처자식이 다 혈액형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간을 기증할 자가 없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다 이제 여동생이 간을 기증해서 그분이 이제 지금도까지도 건강히 잘 살아 계신데, 이제 그분이 이제 간 이식 받을 때 보니까 같이 수술실에 들어가요. 환자도 들어가고 여동생도 같이 수술실에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수술이 시작됩니다. 먼저 여동생 배에서 절개를 하고 간을 떼어내는 수술을 해요. 또 그 시간 똑같은 시간에 그 오빠 수술실에서는 똑같이 배를 가르고 기존에 있던 장기, 기존에 있던 망가진 그 간을 절제하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술을 다 떼어낸 다음에 새로운 이제 여동생으로부터 온 장기가 왔을 때 새로운 장기로 이식하는 수술을 또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똑같이 수술실에 들어가서 똑같이 수술을 받는데 한 사람은 멀쩡한 장기를 떼어내는 수술, 한 사람은 망가진 장기를 새 것으로 바꾸는 수술을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먼저 이제 수술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같이 회복실에 있다가 같이 이제 퇴원하는 거예요. 물론 회복 시간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같이 수술실 들어가서 같이 수술을 받는데 한 사람은 건강한 장기를 떼어주고 한 사람은 그 시간에 망가진 장기를 떼어내고 새 장기를 이식하는 것.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건 그거예요.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 옛사람은 마치 죽은 장기와 같이 떼어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생명의 장기를 내 안에 이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장기를 떼어내는 것. 그러니까 나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을 말해요. 과거의 나, 아담으로부터 이어온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된다. 마치 우리가 접붙인다 할 때 옛날 뿌리로부터는 잘라내고 새 뿌리에다가 접붙이는 것처럼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사람이 다시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와 연합한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서 다시 출발할 때 비로소 무엇이 임하셨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믿음을 하나님 뭐 하셨다? 인치셨다. 케이스 마크 붙여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옛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망가진 장기를 갖고 어떻게든 약을 먹으며 버텨보자라는 것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장기가 완전히 망가져서 아무리 진통제를 먹고 아무리 뭘 먹어도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다. 결국 빨리 이식받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 그것을 요한이 진단하는 거예요. 요한의 침례라는 것은 너희의 의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 너희가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너희는 의로워질 수 없다. 그 요한의 침례예요. 너희는 죄인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인이다. 결국은 내가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군요 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방법은 없으니까 누구의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의 방법밖에 없으니까 내 거를 다 떼어버리고 누구 거로? 예수 거로 바꿔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거로 완전히 나를 바꿨을 때 비로소 성령이 그 믿음을 인치신다. 그러니까 예수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바로 내가 완전히 죽고 예수로 완전히 변화될 때 성령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예수로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옛사람이 내가 완전히 장사되고 새 사람, 곧 예수와 연합한 그분의 지체가 되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 성령을 보내셔서 인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구약의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장사되고 예수와 연합하여 이제 새 사람 된 자들에게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고 성령이 그들의 믿음을 인치신다, 보증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성령의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보증하신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장사되고 오직 새 사람, 예수와 연합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예수와 연합한 새 피조물,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의 열매를 맺으셔야 하고, 육체의 정욕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 맺자. 왜? 내가 예수의 사람 됐으니까 당연히 예수의 성품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고 내가 새 사람, 예수의 사람 되었으니 당연히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셨던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변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이 사람의 믿음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그 사랑을 다른 데서 찾는데 그 사랑은 예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울리는 꽹과리와 어떤 것밖에 되지 않는다. 너희가 아무리 사랑을 말하고 아무리 너희가 노력해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 예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이슬람교처럼 자기 몸을 어떤 분신 자살하며 아니면 어떤 애쓰고 수고하여 자기를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또 평생 결혼하지 않고 치성과 정성을 다 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어떤 낭떠러지 앞에서 내가 열심히 손을 파닥파닥 하면 내가 날아갈 수 있겠지 하고 뛰어내려 보세요. 될 수 있을까? 내가 열심히 뭐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손을 파닥파닥 하면 날아갈 수 있겠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공중에서 떨어지는 속도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그거예요. 낭떠러지 앞에서 떨어지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쳐도 그는 절대로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결국에는 떨어져서 죽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낙하산을 매달거나 비행기를 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리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지 않아도 낙하산 타고 있으면 낙하산 때문에 그는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했나요? 파동파동 거렸나요?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낙하산이 내가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증받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손을 파닥 거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만 성령이 인치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만 성령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 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 줄 알았으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 길,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믿음은 곧 예수로 인하여 연합한 믿음, 성령의 인침을 받은, 마치 성령으로 KS 마크를 받듯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그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자선을 많이 하는 거 물론 중요하죠.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많은 재물을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수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내 모든 신앙의 모든 행위가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장사되고 이제 새 사람으로서 예수와 연합한 새 피조물로서
그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예수를 닮아가고자 할 때 그것만 성령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다라는 걸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나로 내 열심만 가지고 믿음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성령으로 인침받는 믿음, 곧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장사되고 예수와 연합하여 새 사람, 곧 예수의 지체로서 성령이 인정받는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대상이 유일하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하나, 예수로 인한 그 믿음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공력을 들이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치성과 정성을 들이는 내 노력과 내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와 연합한 믿음,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 된 그 믿음만 하나님이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인치신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사. 내 공력, 내 열심, 내 수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장사되고 예수와 연합하여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시사. 이로써 성령이 보증하시고 성령이 인치시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룩한 믿음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장사되고 이제 새 사람 되어 예수의 지체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령으로 인침받고 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